오늘 주일 말씀의 실제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당신의 유업을 취하십시오. 그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종교적으로 접근하고 하던 것을 떠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기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이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우리가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법적으로 주어졌지만 법적으로 있다고 해서 다 실제적으로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의 유업을 취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우리가 주기도문 잘 알죠. 뒤에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늘의 본문 구절에 나온 기도의 방식을 따라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이 기도문으로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보다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은 그분의 속량 사역이 완수되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분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구원이 가능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매일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의 본질은 우리를 위해 하늘로부터 온 매일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유업을 가지고 그 안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에게 정당하게 속한 것들을 주장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축적된 축복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공급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은 구약의 만나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었음에도 다음 날이 되면 바로 썩었기 때문에 남은 것을 보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베푸심 안에서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공급이 그대로 유지되며 우리는 언제든지 자신의 말을 통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 안에서 그것들을 불러낼 수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선포된 말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유업을 취하는 비결입니다. 유형이든 무형이든 모든 피조물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모두 선포된 말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나 바른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은 축복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말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모든 축적된 축복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을 그냥 우리가 달달 외우라고 하는 예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여기에 적당한 그 올바른 방식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아직 예수님이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기 전에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도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할 때 가르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안에 사실 그 십자가의 완성의 그런 이 아닌 그런 표현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구별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후에 나오는 우리에게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그런 그 대목은 지금 매일 기도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그분께서 완전히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정말 유업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고 그 유업을 매일매일 취하고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고, 우리 시편 115편 16절 말씀과 같이 하늘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도 이 땅은 사람의 자손에게 주셨도다. 그래서 영적인 영역에 주어진 것들이 이 땅의 자연적인 영역에 나타날 때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변화된 말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만나는 금방금방 없어지는 것이지만 이건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배당된 생득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날 때 이미 주어진 생득권들이 있고 성경에 있는 많은 그 구원 사역 안에 이루어진 일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우리가 안 쓴다고 해서 그날그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남아있죠. 그래서 매일매일의 축복이 있고 그 축복을 우리가 선택하고 그다음에 주장하고 그래서 우리 것으로 만들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우리 모든 피조물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바로 말씀으로 상황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부합되는 말을 믿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믿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바른 말을 골라서 한다면 정말 놀랍게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그 씨앗을 계속 봄에 이런 씨앗 저런 씨앗 많이 심어놓으면 여름에 많은 섭출들이 각각 종류의 그런 어떤 소산물들이 그 밭에 풍성하게 되죠.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때그때 바른 것이 무엇이 바른 것인지 선택해서 말하고 또 말하고 선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 삶의 영역에 좋은 것들이 나타나고 어느새 무성하고 풍성한 정말 하나님의 뜰 같은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바른 말을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삶은 축복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을 통해서 모든 축적된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축복들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모든 것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의 것들이나 장래의 것들이나 모든 것이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된다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면, 그리스도의 목적을 따라 그리스도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너희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이것은 예수님이 값을 주고 사셔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취함에 있어서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그냥 아무 말이나 선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과 같이 내가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의탁합니다. 그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을 단단하게 세워줄 것이고 그리고 상속된 유업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말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루셨기 때문에 내게 그 은혜로 선물로 주어진 것들, 정말 너무나 많죠. 그 중에 치유도 있고, 재정적인 부여도 있고, 정말 우리가 다스림도 있고, 우리 안에 사랑도 있고, 우리가 얼마든지 좋은 것들이 우리 안에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인식하고 믿음으로 풀어놓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날마다 나에게 유익을 주시는 주님, 구원의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나는 지금 나의 믿음 충만한 고백, 곧 말씀에 대한 고백으로 나의 하늘 계좌에서 축복을 끌어옵니다. 나는 넘치는 풍성한 가운데 살고 나를 위한 하늘의 공급을 유익을 매일 누립니다. 나는 초자연적인 공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다시 고백합니다. 날마다 나에게 유익을 주시는 주님, 구원의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나는 지금 나의 믿음 충만한 고백, 곧 말씀에 대한 고백으로 나의 하늘 계좌에서 축복을 끌어옵니다. 나는 넘치는 풍성함 가운데 살고 나를 위한 하늘의 공급의 유익을 매일 누립니다. 나는 초자연적인 공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일어나서 함께